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렇게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유석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인도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약하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과 약한 믿음을 주께서 채우사 저희가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중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번 주도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갈급하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저희 바닥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즐거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사 바닥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함을 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 뜻 안에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육간에 간건케 하사 목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광야길은 거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다시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느냐? 왜 나와 자꾸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다 네 탓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이 광야는 본래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이에요. 광야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다면 그건 행운이죠. 광야에서 물을 발견해서 마실 수 있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뭐였을까요? 광야에는 어차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광야라는 곳은 그렇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뭔가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도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어도 마실 물은 좀 풍족한 곳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까지 도착하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하루속히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광야는 아직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합니다. 약속의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그곳에 가는 여정도 좋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넘게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원망을 한 것이고 마실 것이 없을 때도 원망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마땅히 마실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모세니까 모세가 그걸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탈출시켜 주신 거죠.
이끌어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 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들을 이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 본래 광야는 이런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아시스도 만나고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었으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이 참 거친 땅인데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싹 잊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왜 원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 이름이 원기 회복이란 뜻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거대한 오아시스예요. 예전에는 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렸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르비딤에 도착했으니까 이곳엔 물이 풍성하겠거니 라는 기대를 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홍해와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지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목마른 이 타이밍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기 전에, 자기들이 말하기 전에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원래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당연히 물이 없죠. 물이 어쩌다 있다면 행운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고난이 옵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위험과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평강을 다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이와 같이 평안히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억울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마치 르비딤이다라면 오아시스니까 물이 풍성히 있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까? 오아시스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광야는 거친 곳이고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나가는 경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주시면 감사할 일인 겁니다. 만약 물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본전이죠. 원래 광야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광야를 지나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만약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광야길은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거들랑 감사하십시오. 오아시스를 만나거들랑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안전하게 외출했다 돌아오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거칠은 광야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긴다면 바로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메마른 광야 땅을 지나는 우리들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우연에 기대고 행운에 기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좋은 것을 만나면 다행이고 나쁜 것을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걷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나의 걸음걸이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내 여정이 끝날 때까지 나와 늘 함께 하셔 라고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약속의 땅으로 쏙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광야 학교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광야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메마르고 거칠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못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아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곧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해서 모세에게 자기들을 괜히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모세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맞서서 말싸움을 하고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그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도 하고 또 항변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성들과 모세가 물이 누구 때문에 물이 없어졌냐? 내 탓이냐? 이러고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가 물 줄게. 내가 저번에 너한테 줬던 그 지팡이 있잖아.
나일 강물을 쳤던 그 지팡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나일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피가 되고 막 그 엄청난 지팡이 있자니 그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그 호렙산 바위 위에서 만나자. 그 바위를 치면 내가 물이 나오게 해서 이 사람들 다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대동해서 장로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반석에 딱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팍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다. 자, 이 사건을 시편 105편에서는 물이 반석에서 나와서 강물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배웠죠. 아, 모세가 반석에 막대기로 딱 때리니까 거기서 돌에서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구나. 야, 놀라운 사건. 어떻게 돌멩이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나? 이 말이 되나? 이런 놀라운 일을 보았겠죠.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는 원망불평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수업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뿐입니다. 물 마시고 난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갔다 칩시다. 그럼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우지 않으면 다음에 이 문제가 또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공부를 똑바로 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광야는 거친 곳이다. 그러나 그 광야에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약속의 땅까지 도착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난 싫어요. 난 그런 공부 안 할래요. 광야길 걷지 않을래요. 나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런 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바로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광야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이 광야는 거친 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들어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성경의 다수라고 했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소수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것이고, 그 땅은 거친 땅도 아니고 메마른 땅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낙원과 같은 곳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곳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친 땅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거칠은 광야길일지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행복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레슨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서도 사실상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마라의 쓴물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 물 잘 마셨잖아요. 그러면 물 문제를 하나 풀어봤으니까 그 문제가 또다시 나오면 이번엔 정답을 맞추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사건을 통하여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엘림을 지나고 난 뒤에 만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더라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죠. 자, 두 번째 시험이 치러지고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봐라. 지난번에 풀어봤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네. 그럼 이 문제를 그때처럼 하지 말고 이번엔 정답을 맞춰봐야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틀렸던 사람들이 이번 문제도 또 틀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야단을 치셨다거나 벌을 내렸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지만 나중에 민수기 14장 2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가나안 땅 입구 앞에까지 갔는데 그때까지도 공부가 다 안 끝나서 결국 그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문전까지 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광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 거냐? 언제까지 나를 원망할 것이냐? 이제까지 너희가 나를 10번 이상이나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 10번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꼭 하나 둘 셋인데 10번은 꼭 아니죠. 아니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세봤더니 9번, 10번 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들. 뭐 이렇게 저렇게 세분해서 말하면 10번이 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용서하신 거죠. 말하자면. 첫 번째 마라 사건 때 그래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이해하마. 그리고 또 넘어가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패역함을 참으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무한대로 인내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끝까지 용서만 하신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왜 있겠습니까? 천국만 있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면 형벌이 왜 있고 지옥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닥치는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의 이름을 모세가 새롭게 지었습니다. 원래 르비딤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했고 무리바라고 했어요. 마사는 다툰다는 말이고 무리바는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거칠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고, 왜 이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물이 없는 거야? 광야는 물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당연한 거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광야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그런데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마음에 담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둔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이 계속 담아두지 않으시고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번에 쓴물 사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 사건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죄라고 하는 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짓는 죄들이 많지만 심각한 죄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않는다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놀랍고 중요한 사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거친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그래서 삶의 고난을 만날 땐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당연히 만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길도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많은 시험들, 비슷한 유형의 시험들을 만났을 때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소망이 있어. 우리는 희망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자. 어려움이 왔어. 그래, 올 것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답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넘어갔던 일, 그거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 쌓이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을 때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가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감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사 저들이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